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현재 그 일삼교회 주님 섬기시다가 선교 가신 그 정홍식 형제님 가정이 이 빵나은 교회에서 또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곳에서 그 실로라는 그 에어컨 설치하고 수리하고 그런 업체를 운영을 하시면서 그곳에서 이 빵나은 교회, 릴로안 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같이 그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선교의 다른 측면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또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빵나은 교회에서 기도 집회랑 토요일 날에 청년 집회를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네, 이곳이 이제 빵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랑 이렇게 청년 집회를 하고 같이 도넛을 싸가서 먹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의도치 않게 저는 이제 방문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갔다가 한번 그 간증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소개를 하면서 해보라고 하셔갖고 좀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당황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뭐 어학연수를 잠깐 다녀오기는 했지만 워낙 영어를 쓰지 않고 한국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영어가 잘 안 되고 들리는 건 들리더라도 계속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 영어는 가능한데 이런 성경적인 부분으로 어떤 말씀을 깊게 교제를 한다거나 성경적인 그런 용어들을 제가 영어로는 잘 표현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좀 그냥 짧게 교제를 진행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이때 이제 당시에 교제했던 내용은 제가 이제 그 문혜진 자매와 어떻게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고 결혼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결혼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당시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그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과 또 저희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하라라는 그런 제가 실제로 결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들었던 그런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교제를 하면서 그런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청년들이 이 필리핀에도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었고 근데 정말 그 결혼에 대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 나이대 청년들이 많이 있었고 좀 기도 제목인 것이 자매들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잘 맞는 형제들과 결혼하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 믿음에 있지 않는 그런 세상 남자들과 결혼하는 경우들도 한 번씩 있고 또 자매들이 정말 좋은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인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런 교제들이 좀 기다리고 그런 믿음에 있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교제를 나눴던 것이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빵나은 방문했을 때 빵나은에 있었던 교회 청년,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릴로안 청년들도 같이 참석을 해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저녁도 같이 먹고 사진도 같이 찍고 진행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으로 네, 빵나은에 토요일과 금요일 날에 방문을 했고요. 주일 날에는 지금 사는 곳이 한 이쯤 되는데 여기서 릴로안 교회까지는 대략 1시간 정도 차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릴로안 교회에 방문을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생들 그 집회도 같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사진 같이 보시면
이게 이제 릴로안 교회이고요. 예배 아침에 오전에 드리는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이 영어로 이제 드리진 않으시고 실제 거기 세부아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셨고, 제 옆에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문효 형제님께서 그 통역을 좀 해주셨습니다. 옆에서 이제 세부아너로 기도를 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한국어로 제 옆에서 그 통역을 같이 해주셨고요. 이때 이제 예배 드릴 때 느꼈던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전혀 언어도 통하지 않고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감사가 됐고, 우리가 이제 섬기는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이 다른 곳에 사는 이분들께도 같은 하나님으로서 저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는 부분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됐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말씀 전에 저희가 그 특송을 준비를 해서 간단하게 특송을 같이 불렀고요. 네, 그 사진입니다. 예배랑 말씀이 끝나고 식사를 한 이후에 학생 집회가 간단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이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좀 학생들 대상으로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준비를 해 갔는데 영어로 진행은 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한국어로 얘기를 하면 그 내용을 문인노 형제님께서 통역을 해서 학생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때 당시에 교제를 나눴던 내용은 제 구원 간증과 같이 해서 그 노아의 방주에 대한 부분으로 그 주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그런 주제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당시에 준비했던 말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떤 내용으로 이제 교제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 구원 간증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그 요한복음 5장 24절 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었고요. 이 말씀에서 제가 생각했었던 부분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실제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그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삶을 살아나가면서 이 믿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경험했던 부분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좀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어려웠었던 부분이 그 외로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런 어떤 단순히 제 또래 청년들이 없고 교회에 섬기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른 여러 교회들과 같이 제 또래 청년들이 있는 건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다른 그 친구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친구들이 깊은 교제가, 제가 이제 영적으로 어떤 깊은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한 어려움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외로움을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외로움들로 인해서 제가 기도했었던 부분들, 저와 이제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또래 청년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던 내용들 가운데서 제가 느꼈던 건, 저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제 외로움에 대한 욕구를 주님께서 충족시켜 주시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정말 영적으로 같이 힘내서 고민도 같이 하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주변에 이제 청년 형제들이 부족하다라고 항상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도 되고 또 제가 이제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이런 그런 외로움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교만한 마음들에 대해서 이제 삶 가운데서 느꼈던 부분들을 같이 교제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외로움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뜨리셨는지 그런 부분들인데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으로 교제를 했는데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래서 쭉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걸렸던 부분은 이 말세의 때에 말세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떤 풍조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항상 저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제가 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를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제 어떤 욕심을 이제 따랐던 거죠. 주님께 구할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3절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주님을 좀 원통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구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막 분해하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제 모습이었다라는 거를 좀 고백을 했던 것 같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서 내가 아까 이제 구원받았던 그 믿음이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외로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이제 믿는다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간에 믿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알고 있었던 것이 이제 주님을 믿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같이 교제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부분은 노아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어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풍족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준행을 했잖아요. 과연 진짜 홍수가 일어날까라는 그 마음도 노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고 뭐 본인이 계획한 것들을 다 해나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풍족 가운데서 노아 자신은 정말 있을지 없을지 모를 그 홍수에 대비하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준행했다라는 그 말씀들을 이제 교제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제 어떤 믿음 생활과 이 노아의 그런 마음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교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배와 그 방주의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또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배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고 모터가 있고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그 방주의 모습은 다른 것들은 다 구체적으로 크기나 뭐 어떻게 해라라는 설계도를 다 주셨지만 그 키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터를 닳는다든지 그러니까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 방주 안에 설계해 놓으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진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내가 내 의지로 어떤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방주 안에서 그냥 주님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드셨다. 그게 일반적인 배와 방주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계획과 그런 힘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을 닫으셨고 그 문을 다시 여실 때까지 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교재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빵나한 교회 청년, 릴로한 교회 청년들이고요. 이제 자매도 그렇고 다들 자매들만 친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매들 사이에서 사진 찍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네. 자매들만 있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방문했던 곳이 릴로한 교회 갔다가 잠시만요. 네. 릴로한 교회 그렇게 방문했고요. 그 이후에는 월요일날 화요일은 조금 이렇게 쉬는 시간을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쪽이 그 보홀이라는 지역인데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관광지로 그 휴양지로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놀러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홀이라는 지역에 가서 같이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내고 제가 좀 스노클링도 하고 했는데 많이 탔어요. 하면서 스노클링도 처음 해봤는데 거북이도 보고 안에서 물고기 헤엄치는 것도 보고 좀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다시 이제 그 세부 지역으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방문했던 곳이 이렇게 쭉 가서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이 사이에 아까 말씀해 주신 해협이었나요? 네. 네, 그 사이 이제 바다가 있는데 섬과 섬 사이에 이곳이 한 20분 정도 배를 타고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20분을 타고 딱 들어가면 이 올랑고 섬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랑고 섬은 그 세부보다 훨씬 그런 도시적인 환경은 아니었고 되게 더 시골의 풍경을 풍기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랑고 섬의 센터는 그 섬의 거의 가운데쯤에 있더라고요. 그 왜 가운데쯤에 이제 이렇게 선교 센터를 지을 수 있게 되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 섬 자체가 그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다 염분이 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씻어도 좀 이렇게 소금기가 같이 이렇게 수돗물에서도 나오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데 다행히 이 섬 한가운데는 그런 부분들이 염분기가 많이 없어진 그런 물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곳에 그 섬 한가운데다 이런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또 선교센터가 지어질 수 있게 한 그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교재를 들었을 때 좀 더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올랑고 선교센터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면 네,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였고요. 이쪽이 기숙사, 자고 기숙사 형태로 다 구조가 되어 있었고, 요 1층에는 모일 수 있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그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은 이렇게 대규모로 집회를 할 수 있고 성도님들이 모일 수 있도록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2층에서 찍은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홀입니다. 굉장히 크게 잘 꾸며져 있었고, 꾸며져 있었다기보다는 건축이 잘 되어 있었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2층에서 그냥 하늘이 아름다워서 찍은 장면이고요. 네, 여기는 1층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옆쪽에 있는데 그 북카페식으로 만들고 싶다고 계획을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책들도 많이 있고 이제 책상도 테이블 같은 것도 깔아서 같이 책도 읽고 교재도 나누고 이렇게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카페 형태로 만드실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집회의 장면인데요. 수요 집회 전에 형제님들 이 형제님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원래부터 형제님들이었던 분들은 아니고 이 선교센터를 공사하던 인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부들 대상으로 그 일을 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6시 반에
같이 매일같이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성경 그 공부를 교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공사하시던 분들이 주님을 믿고 이제 형제로 침례받고 형제로 지금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특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수요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렇게 수요 집회가 진행되는 한편에 그 아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자매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찬송 가사를 이제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는 이제 찬송가가 또 많지가 않다고 해서 이런 새로운 찬송가를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가사를 적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더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율동이랑 찬송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아이들이고요. 좀 느꼈던 게 한국과는 다르게 정말 이 아이들이 좀 밝고 그 같은 이제 필리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신기해하더라고요. 저를 보는 눈빛들이 이렇게 계속 웃어주고 저한테도 참 밝고 순수한 아이들이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올랑고 센터 떠나기 전 그 금요일 날 떠나게 됐는데 그때가 마침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생일 케이크 올랑고에서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그 케이크 만드는 집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장모님이 그 제작을 해서 직접 의뢰 제작을 해서 만들어 주신 케이크이고요. 이제 떠나기 전에 생일 축하 노래하고 같이 찍은 사진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 올랑고 아까 방문했던 빵난 그리고 릴로안 이게 세 곳에 돌아다니면서 거리가 또 상당히 있더라고요.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또 차로 1시간 거리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정신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피곤하고 피로도 많이 쌓이고 더군다나 저는 이제 배를 타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배 타는 것 자체도 되게 많이 피로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 여러 곳들을 방문하면서 정말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다가 또 장인어른이 이제 딱 한마디 해주셨던 게 있는데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선교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에 은사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발로 뛰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성경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발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들었을 때 정말 피로하고 피곤하고 가는 것 자체가 정말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그런 복음에 있어서 말이 뛰어나고 내가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로 움직이면서 하는 것들이 다 정말 수고롭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교제를 해주셨을 때 정말 많은 공감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해나가시는 모습들이 그 삶 가운데서 말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 많이 와닿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다녀왔던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